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나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아주 중요한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이제 3년 동안 제자들을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키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일주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지금까지 한 훈련을 이렇게 마무리 잘 하시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제 유월절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제 그 순간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사모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의 이제 유월절이 신약의 유월절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성찬식입니다. 이제 이 유월절에 이 갖고 있는 의미, 그 배경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구약을 통해서 잘 이해하셔야, 그다음에 신약 시대에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바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유월절이 아닌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됐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꿈꿨다면, 이제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실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으시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계속 이어서 일어나는 이제 사건인데 세 가지 사건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에서는 누가 크냐라는 이제 이 다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31절에서 34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35절에서 이제 38절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새롭게 가르치시고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38절까지 이렇게 크게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세 개로 나눠서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24절에 가시면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랬습니다. 사실 그는 분위기하고 안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성찬식을 이렇게 거행을 하시면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나는 이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몸과 삶 이 전체를 다 희생하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냐면은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에요. 죄성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은 바 내가 악을 행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이제 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얼마나 뿌리가 깊고 강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계속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귀의 작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거를 가볍게 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너무 가볍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전에 이제 초창기 때,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초기 시대 때의 그 이제 신자들의 그 신앙생활을 보면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이 굉장히 영적인 고군분투를 한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 교인들한테는 그런 모습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죄성하고 싸우나요? 우리는 자신의 죄성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하고 싸워요. 상대방하고. 근데 사실은 부부 사이의 갈등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상대방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죄성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을 보기보다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욕하고 그리고 상대방과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간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어요. 누가 크냐. 여러분 절대로 자리 갖고 싸우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리 갖고 싸우게 돼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목회자가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 돈, 여자, 명예, 이게 세 가지를 배웠었는데 명예는 한동안 내 인생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 있으면 있고 말씀할지 뭐 그렇게 돈과 여자는 목회하면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는요, 아니에요. 나이가 되니까 이 명예라는 문제가 자꾸 슬금슬금 다가와요. 자꾸 슬금슬금 다가와요. 그리고 나 무시했어? 이게 사람의 마음속에 굉장히 커지게 돼요. 이 선배들이 말한 이 얘기가 이게 참 그냥 하신 얘기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또 여러분들이 연륜이 쌓일수록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누가 크냐라는 이 싸움에 끼어들면 안 돼요. 이 싸움에 끼어들면은 그 구조 속에 파묻히게 돼요. 그 구조 속에 파묻히게 돼서 똑같아요. 이 누가 크냐라는 이 다툼에 끼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기 한번 딱 끼기 시작하면은 참 이거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다 보면은 참 이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반응이 참 재밌어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은 이 장면에 분노하지 않으세요. 저는 화가 날 것 같아요. 3년 동안 내가 너희들 뭘 가르쳤냐? 내가 3년 동안 너희들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것밖에 못하냐? 막 그러면서 이제 저 같으면 막 이제 혼낼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순간을 이 제자들을 또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세요.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세워가는 그런 모든 걸 기회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즉 세상 윤리와 기독교 윤리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과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가치관은 달라요.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유월절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백성과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긴 자와 같을지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세상 나라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이 부분 갖고 좀 회개를 했는데
저 자신은 이제 이 말씀대로 섬기는 자가 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이 아이가 장차 커서 남에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앉아서 먹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내 자신 스스로가 이율배반적이구나, 위선자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아이가 커서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서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진짜 우리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서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공부도 잘하고,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세속적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바뀌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 않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따르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이런 얘기를 하셔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제자들을 보면은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모든 고난을 함께한 자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 제자들은요, 그렇게 항상 윗자리만 앉으려고 하는 제자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 이미 제자들은 섬기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나에게 맡기신 것과 같이 그거예요. 즉 섬기는 삶을 살아셨던 예수님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것과 똑같이 나도 너희에게 이 나라를 맡기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30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는 것, 그것이 내 계획이다. 주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정도 예수님을 따르고 고난을 받으면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난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아니면 도가 아니에요. 뭐 아니면 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말 섬기는 삶을 사든지 완전히 교만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든지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일부는 섬기는 삶을 살면서 또 일부는 섬김을 받으려는 삶이 섞여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은 의식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의식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에는 말씀이니까 순종했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그냥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일을 가면서 사랑했어요. 아유,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근데 이제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많이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제 스스로가 동기부여도 되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려고 그런다면은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져야 돼요. 근본적으로. 그러려면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때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어떤 때는 누가 크냐라는 논쟁에 휩싸여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내 삶의 스스로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잘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배우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얘기가 나오세요.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하고 복수죠. 부르기는 개인을 불렀어요. 시몬아 시몬아 하고 개인을 불러놓고는 사탄이 너를이 아니라 너희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탄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다 시험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밀가부르들. 우리 어렸을 때 저 이렇게 키질한 거 아시죠? 이렇게 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듯이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것과 똑같이 모든 시험의 근원은 사탄과 우리의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제자 훈련도 받았고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병도 고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도 사탄이 여전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해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던,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신비한 경험을 하셨던, 또 여러분들이 지난날 어떤 영적인 삶을 살아오셨든지 관계없이 지금도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자기에게는 시험이 없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 제자들을 이렇게 유혹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죠?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할 걸 아셨어요. 왜 실패를 막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실패 자체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가 없이 고난이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는 인간이 안 돼요.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래서 때로는 부모가 어쩔 수 없이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때가 있어요. 아이가 넘어지는 모습, 우는 모습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시험에 들 걸 아셨어요. 다만 그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비록 그런 빠졌지만 그걸 잘 극복하고 이겨내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우는 게 뭐예요? 우리들의 중보 기도가 자녀들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제자들을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베드로는 그걸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시험 가운데 있다가도 다시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33절에 가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르는 게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직까지 이렇게 말하는 애도 못 알아들어요. 베드로는 뭐냐면요, 자기가 결심하면, 자기가 결심하고 결단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서 그런 거죠.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죄를 없이 못하고 그러잖아요. 참아도 못하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런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강천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기도한 만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심한 만큼,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세상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진짜 열매를 맺고 그것이 결실을 맺는 것은 기도한 만큼이에요. 기도한 만큼. 그래서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 34절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실패가 왜 필요했죠? 이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기도한 거예요. 이 실패가. 만약에 이게 성공했다면은 베드로는 계속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왜?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한다.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손녀가 이제 2돌이 지나니까는요 새로운 말이 생겼어요. 내 거야. 아이고 이게 뭐 그전에는 그런 말 하나도 안 하더니만은요 어느 날부터 이게 내 거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에요. 내 힘으로, 내 거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아니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점점 그걸 더 많이 깨달아요. 예전에는 막 내 열심으로, 막 내 열정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구나. 근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사람에 대한 분노가 사라져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내가 결심하고 막 하려고 하는데 방해 놓는 사람이 있잖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는 내가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방해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분노나 미움이 안 생겨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게 되니까 이 베드로의 실패는 어쩔 수 없는 실패예요. 그가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실패의 시간을 가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35절에서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이 없었나이다. 이전에 전도 실습을 갔을 때 얘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러나 36절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이제는 그랬습니다. 전에는 그랬습니다.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그런 거예요.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배낭 있는 자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왜요?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환호해서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럼 막 섬기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는 준비해라 그런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때는 그래도 목회하기 좋았어. 근데 자네들 보니까 걱정돼. 왜냐면요 성도들이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달라요. 근데 저는요 또 제 후배들한테 얘기해요. 그래도 우리 때는 좋았어. 왜냐면 예전에는요 뭐 죄송한 얘기지만 성도들이 예전만큼 목회자를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목사님 말이라면 말 그대로 뭐 팥죽으로 뭐 한다 하더라도 다 믿고 따르는 그런 시대였어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 시대 자체가 안 그래요. 시대 자체가 그냥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지금은 시대 자체가 그런 분위기예요. 이런 시대에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그래요. 아유 목사님들 어려운 시대에 목회하는 거야. 목사님들 목회할 때는 나 때보다 훨씬 더 어렵게 목회할 거야.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에게 이제 핍박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미리 예고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면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내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왜? 기록되었기 때문에,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결심이나 노력으로 살아가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셨고 그 말씀에 반응하셨던 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날도 살아가실 때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